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걷는 신령한 예배에 성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하시는 거룩한 증거가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복과 은혜와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49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94장입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어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흉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가 없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 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그날 심판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져주시고 죽어주심으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다 은혜 아니면 설 수 없음을 분명히 깨닫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아시고 가르치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오니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을 받아 각각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시고 구주 되신 증거를 담대하고 기쁘게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또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죄는 용납하실 수가 없으시고, 또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들을 도우시고 함께 하시려고 하는 마음을 바꾸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요즘 우리나라는 이 공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화두가 된 것 같습니다. 가지고 높은 자리에 있고 뭔가 다른 사람 앞에 리더를 하고 있는 자들과 그 자손들이 일반 사람들은 생각할 수도 없고 계획할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그런 혜택들이나 특별한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볼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은 상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지요. 자기가 노력한 대로 노력한 만큼의 답을 얻는 것이라면 사실 불만할 게 없을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노력을 하고도 그 차이가 너무 심하다던가, 심지어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어떤 대가를 누리고 있는 것을 보면 열심히 살고 애쓰고 사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큰 타격을 입게 되지요. 문제는 이 세상에는 공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실망스러운 일이지만 이 땅은 기본적으로 공의가 없는 곳이라고 성경은 아주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고 왜 의지하고 왜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와 소망을 두느냐 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좀 보죠. 시편 89편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존재하는 것에 임금으로 계십니다. 그가 만드셨고 또 유지하고 계시고 마지막 날 심판하실 것이지요. 그 보좌의 기초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와 공의가 기초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나 오늘이 다름이 없고 시간이 간다고 상황이 바뀐다고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의라고 정하신 것은 의이고 하나님이 불의하다 하신 것은 불의이지요. 우리가 율법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게 되면 아주 세세한 것들까지 이렇게 정해 놓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쩔 때는 다 알지도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어서 좀 헷갈릴 때도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가 의냐 아니냐라고 하는 세세한 어떤 규정보다 가장 율법의 중요한 뜻은 하나님께서 의를 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정해 놓으신 의의 그 기준에 하나님조차도 매여셔서 그것으로 판단하시는 분이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공의는 이쪽이나
저쪽이나 가까운 자나 멀리 있는 자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하나님의 판단에는 어느 누구도 불만할 수가 없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판단은 인자함과 진실함이 있으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 가장 좋고 유익하고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그리고 겉과 속이 똑같은 마음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것들을 판단하고 결단하고 옳다 그르다라고 분별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고 심판하는 그 기초는 뭘까요? 하나님처럼 의와 공의일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무언가를 판단하고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것의 기초는 얄팍한 우리의 지식입니다. 또 불완전한 경험들입니다. 또 어쩔 때는 막 요동치는 감정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을 내 감정이 좋을 때와 나쁠 때 다르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또 나와 가까운 사람과 먼 사람을 볼 때 다르게 판단하기도 하죠. 세상에 힘이 있는 사람과 힘이 없는 사람을 볼 때도 다르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적인 심판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판단, 심판하는 힘은 반대로 상대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의 판단이나 심판이 틀릴 때가 자주 나타납니다. 어떤 경우에는 맞아 보이는데 조금만 비껴나가면 틀린 경우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사람의 불완전한 지식이나 불완전한 경험이나 불필요한 감정들 때문에 판단이 잘못되거나 어그러지거나 꺾일 때가 있지요. 그래서 어느 순간까지는 굉장히 맞다고 우기면서 크게 외쳤는데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 상황이 바뀌어놓고 보니 그렇게 막 힘써 얘기하고 단언하듯이 얘기했던 것들이 수치로 돌아올 때도 있고 큰 잘못으로 돌아올 때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죠.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판단은 심판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결론을 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얘기를 해볼까요?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했을 때 딱 그 장면까지만 본 사람의 입장에서 베드로는 예수를 배신한 사람, 믿음에서 떠난 사람,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 성령을 받을 수도 없는 사람,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더 지나서 베드로가 성령을 체험하고 이방인들에게도 더 다가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자기처럼 어렵고 실수가 많은 자들을 그가 격려하고 또 그 다음에도 계속되는 실수 앞에 사도 바울의 견책을 받아서 또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회개하고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쭉 놓고 보면 베드로는 여전히 믿음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래도 제대로 체험한 사람,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과 또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판단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심판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에 위험성이 존재하는 것이죠. 물론 이 말은 그러므로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아무것도 생각하지도 말고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지도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 히브리서 5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성한 자의 특징이 뭡니까? 감정적으로 울컥 올라오고 뭔가 자기가 아는 지식에 딱 맞아 떨어져도 자기가 모르는 것이 있을까봐 또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전부가 아닐까봐 좀 기다려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내부적인 얘기를 알아보고 하는 것이 성숙된 사람, 장성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을 너무 단편적으로만 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무슨 일이 있을지, 그 사람의 내면적으로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지 돌아보는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장성한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일에 일희일비하듯이 뜨거웠다 차가웠다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 옳은 것은 옳은 것, 그런데 지금 옳다, 지금 잘못됐다 판단하는 것이 과연 시간이 지나가도 과연 그러한가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지요. 예를 또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요즘과 같은 코로나 사태가 아니라면 목사의 입에서 가능하면 예배당에 나오지 말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잘못된 권면일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와 같이 사회적 책임을 느끼는 상황과 같이 그럴 때라면 말이 달라지게 되어지지요. 예전에 저도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오늘 예배를 못 가겠습니다. 몸이 너무 아픕니다. 그럴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몸이 아플 때 병원은 안 가십니까? 아프면 더 아플수록 병원에 가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처럼 아프면 아플수록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믿는 자들이 함께 기도해주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도움을 청할 만한 믿음은 있으면서 와서 예배할 믿음은 없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말을 지금 이 상황에서 똑같이 적용하면 옳은 걸까요? 사실은 더 많은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을 무시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열나고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병원 응급실로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요. 증상이 나타나고 그러면 그것이 코로나 같다고 생각된다면 병원에 직접 가면 안 되지요. 보건소에 가고 거기에 지시를 받고 해야 되는 절차가 달라진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불안전한 상황에 따라서 장성한 자와 같이 제대로 된 것을 잘 분별하고 그때 상황에 맞는 또 그 다음 상황에 맞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옳다 말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분명히 알고 판단해야 될 필요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매 순간 옳고 그른 것을 잘 분별하기는 하되 그게 최종적인 판단인 것처럼 마치 내가 무슨 판단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제발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하시는가를 매 순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찾아가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기도하고 응답을 얻는 지혜로운 신앙생활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로마서 2장의 이야기를 봤습니다. 로마서 1장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 중에 이방인 교인들 또 로마에 살고 있으나 아직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을 향한 부분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란 것은 무엇인지, 죄라고 하는 건 무엇인지, 어떤 것이 복음인지, 그것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뭔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1장이었습니다. 이제 2장에 와서는 그들보다 앞서 율법을 알고 예수를 믿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똑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신앙적인 행태나 모습이나 신앙의 연륜상 훨씬 더 나아서 남들보다 더 온전해 보이고 남들보다 더 나아 보이는 사람들, 그래서 사실은 자신의 올바르고 의로움 때문에 다른 이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에서 쓰여놓고 있는 것이 바로 2장입니다. 자, 로마서 2장 1절을 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신앙적으로, 상대적으로 더 나은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더 나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완전한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느냐? 죄의 횟수, 반복되는 기간, 죄의 경중, 이런 걸 따져서 저들보다는 내가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죄는 적은 죄든 큰 죄든 한 번의 죄든 두 번의 죄든 반복되는 죄든 그렇지 않은 죄든 간에 죄는 죄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여러 가지 것들, 그 모든 죄의 결과는 단 하나입니다. 사망이죠. 사형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안에서 큰 죄와 적은 죄, 더 나은 죄와 그렇지 않은 죄를 구별하려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마치 동성애, 이성애적인 불륜, 이걸 구분하는 것과 마찬가지이지요. 예수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이라 하는 말씀이 있지요. 거기는 간음하는 자들을 욕하는 자들에게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자마다 다 간음한 자와 똑같다라고 말씀하시죠. 또 살인하는 자들을 손가락질하는 자들에게 네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미 살인한 것과 똑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모르겠지만 나름 옳다하고 나름 낫다하고 누구보다 괜찮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신앙인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을 모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듣고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의 삶에서는 그럴 수 있다라고 넘어가는 겁니다. 비록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한 자라고 이야기하셨으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미워하면 살인죄라고 하셨으나 안 미워하면서 어떻게 살아? 이러면서 스스로를 당위성을 부여하는 거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죄에서 자유해졌습니까? 굉장히 많은 가지수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왜 구원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록 우리를 막 손가락질하고 어떻게 저렇게 사냐고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는 회개했고 진심으로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그 근거가 뭡니까? 예수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용서를 명하신 예수의 말씀은 점 하나, 획 하나까지 끝까지 주장하면서 그것이 옳다라고 말하면서 왜 미움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경고하신 말씀은 그럴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는 걸까요? 너무 우리 마음대로 함부로 해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예수께서 똑같은 입으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것인데 왜 우리한테 유리한 것은 그것을 찰떡같이 믿고 불리하고 뭔가 찔리고 어그러지는 것은 그럴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는 걸까요? 과연 예수님 시대에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었던 겁니다. 이 말은 믿지 않는 자들이나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도 죄를 짓는 자들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 주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못은 잘못이고 죄는 죄입니다. 그런데 그 죄가 누구에게도 있다고요? 내게도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이지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것처럼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 판단이 결국 너를 판단할 줄을
모르는가?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이 산상수훈의 결과처럼 기록된 글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3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지키기 힘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자비할 수 있죠? 어떻게 하나님처럼 내 이름을 다 내어주고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다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며 욕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고 내가 하는 이 일에 대해서 대항만 해도 마음이 막 썩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처럼 자비합니까? 아들을 내어주기는커녕 돈에 조금만 손해가 있거나 시간에 조금만 손해가 있어도 그게 생각이 나서 밤잠을 못 이루는 것이 우리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처럼 자비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처럼 자비하라. 그렇게 해야 용서받을 수 있고 자비를 얻을 수 있고 긍휼히 여김을 얻을 수 있고 네 판단받는 그것으로 인하여 판단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아주 깊게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로마에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를 향해서,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저들은 무식해서 믿음을 알지 못해서 율법도 몰라서 행실이 저래서 행동은 저 모양이라 이렇게 계속 판단하며 상대적으로 자신들이 더 낫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많이 짓고 있는 죄 아닙니까? 특별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특별히 저와 같은 목사가 훨씬 더 그런 죄를 많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 누가복음 6장 37절 다음에 38절이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연결된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지금까지 계속 복에 대한 말씀으로 들어왔고 그렇게 또 전했습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주라. 부재를 해주고 그들의 어려움을 돌아보아주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어라. 그럼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연결된 말이 뭡니까?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는다 이랬습니다. 중립적인 얘기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다른 이들을 구제하였다면 하나님께서 누르고 넘치도록 흔들어서 우리를 구제하여 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워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미워하실 수도 있겠죠. 우리가 그들을 판단하고 비난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가 비난을 받게 되고 우리가 판단을 받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그것입니다. 복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율법의 여러 세세한 조항에서는 벗어났을지라도 궁극적인 하나님의 기준, 행한 대로 갚으시는 일에는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예수의 은혜를 맛봤으니 예수의 긍휼하심을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고 당장 죽어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죄악 가운데서 용서받은 기쁨과 감사가 있으니 그렇게 받은 너희가 받은 만큼 그렇게 당연히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가 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받았다는 기쁨과 감격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할 힘이 있었습니까? 그럴 생각도 없었고 그럴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저 우리가 용서받은 기쁨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은혜 받은 사실에 우리 마음에 뜨겁고 감사해서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집안에 자녀들의 문제이든 우리 환경의 문제이든 너무너무 좋은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정말 바라고 소망하며 꿈꿨던 일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정말 꿈꿨던 집을 샀다거나 아니면 정말 바라고 원했던 회사에 취직을 했다거나 아니면 정말로 원했던 치료가 완결되어져서 의사에게 완치 판정을 받았다거나 그렇게 좋은 일이 생겼다고 칩시다. 그렇게 좋은 일이 생겨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울 때 혹 내 신경을 거슬리거나 눈에 좀 거슬리게 보이거나 아니면 내 마음의 원대로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사건들이 이렇게 벌어질 때 내 앞에 와가지고 그저 자기들의 말이나 생각들을 함부로 막 잘 알지 못하고 내뱉을 때 그런 것에 막 그렇게 분노가 쏟아지고 그렇게 하던가요? 제 경험상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너무 기쁘고 즐겁고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어지간한 일은 다 괜찮습니다.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럼 뒤집어서 얘기하면 뭡니까? 내가 지금 누구의 말에 거슬리고 누구의 행동이 거슬리고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낙심되고 어떤 것으로 마음이 상하고 괴롭다는 얘기는 뭡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내 안에 있었던 감격, 감동, 감사, 은혜, 사랑받은 경험이 상실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저 남을 비난하고 미워하고 말하고 욕했다. 그것도 물론 죄이지만 더 큰 죄가 뭡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여러 가지 죄의 양상이 나오지만 죄의 근원이 뭡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부로 비난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재판장에 서리했던 것처럼 되는 것이 그것 자체로도 잘못된 부분인 것이 맞지만 더 중요한 건 내 안에 그만큼 은혜가 그만큼 사랑받는 사실이 그만큼 우리를 돕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느껴지지 않다는 것의 반증 아니겠습니까?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도 분명히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결과들이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판단하시거나 비난하시거나 야단치시거나 정죄하시지 아니하시고 기다려주십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그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셔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죄는 뭐냐? 하나님의 그렇게 참아주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인내함을 멸시하는 겁니다. 값어치 없게 여기는 겁니다. 그것마저도 무가치하게 흘려 떠내보내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죠. 자, 로마서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의 기회를 놓칠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또 긍휼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함부로 비난하고 판단하고 미워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의와 공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또 내게 악하게 하고 어그러지게 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했던 이들에게 통용되는 하나님의 기준과 그를 대항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하는 내게 대하는 기준이 같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사람들의 판단은 우리 편이면 내 생각에 그럴 만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이게 그냥 괜찮은 것처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공정하심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결국은 심판날에 그것으로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장 앞에 가기 전, 때가 이르기 전에 단 홀이라도 갚아야 된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안에 그저 막연한 두려움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대신 반대로 우리는 왜 이렇게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까? 결국 그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깊이 함께하고 계시지 못한 때문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우리 안에 여전히 감격적으로 다가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지하고 그것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만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이렇게 하라 하시는 말씀도 동일한 무게와 값어치로 우리한테 다가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죠? 우리는 하나님처럼 자비할 수도 없고 하나님처럼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고, 그래서 긍휼을 구해야 하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쉽지 않지만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 세상을 살 때도 쉽지 않지만, 어렵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지요. 그것처럼 복음으로 사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공정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고 계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행하신 이들에 대한 감격이 살아있게 하시고 그 기쁘고 즐거운 이 일의 결과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미워하고 또 우리가 재판장의 자리에 선 것처럼 잘못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고침을 받고 회복이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상대적으로 판단하나 하나님은 의와 공의로 우리를 판단하시오니 공정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신령한 사람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공정하신 하나님의 판단을 기대하며 주의 긍휼과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공정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잘 기억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